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데살로니가 앞에 4장 말씀 이후부터는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앞에 4장 1절 말씀에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어제 말씀에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무엇이었었냐 하면 너희에게 명한 것까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또한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게을러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게을러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여러 성도들의 그러한 도움을 이용하는 그러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이죠. 근데 이렇게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였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는데 주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3주 동안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3주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며 세상에 그 문화적으로 그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 음란함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그것을 말하였던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게을러서 성도에게 계속 의지만한 그러한 성도들. 근데 이 두 번째 문제는 무엇과 사실 관련이 있냐 하면, 종말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게을러졌었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오실 날만 기다리자 하면서 일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는 거룩함의 문제와 또한 이 종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종말에 대한 그러한 문제, 질문에 대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사도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질문은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그런데 이 자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게을러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많이 잠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이미 이 땅에서는 생명이 닿아서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종말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들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종말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그 생각을 가졌었냐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 10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가 굉장히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주밖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그 성도들도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었었죠.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박해가 이곳에 있으면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 있으면 이 동네로 오면서 피하면서 그 신앙을 가졌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한 그들이 그렇게 가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졌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입니다. 사도가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러한 믿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종말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오늘 한번 우리 보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성도들은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은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죠. 주께서 곧 오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선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들었지만 문제는 근데 이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갖고 재림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영원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었었죠.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논 때문에 이들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아니하셔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게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미 다 전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 질문을 가졌죠. 그러나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부분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이 자는 자들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걱정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먼저 1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에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슬퍼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분명히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잊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그러한 장례식에 가게 되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요? 반드시 육신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15절 말씀에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가 항상 강조할 때에는 이러한 단어를 붙이는데 무엇을 붙이냐면 주의 말씀으로라는 그런 단어를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해 가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의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올 것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어있는 그러한 성도들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재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죽었던 그러한 몸도 몸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걱정하지 말아라. 죽은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육신이 썩는다 할지라도 그 육신이 썩은 대로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몸의 부활도 신비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신비한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 신비한 몸을 입은 것과 같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천열매 되신 부활의 천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의 그러한 그 재림댁에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휴거라는 없어요. 우리 여기에 이거 말씀을 보면서 휴거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소천하신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러한 가족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가서 죽은 성도를 위하여서 제가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은 벌써 주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가 중요할까요?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도 설교를 하곤 합니다. 오늘 사도도 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며 슬퍼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죠. 또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재림에 대하여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없게 되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이미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때와 시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답은 누구도 모른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인성으로서는 모르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런 예를 하고 있는데요. 주의 날이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예고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하고는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날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또 다른 그 비유를 예를 한 가지 드는데 그것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때입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언제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언제 어느 순간 몇 초에 그 태어날지는 몰라요. 직접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일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려고 하는데 임신한 여인들 보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면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데살로니가 오늘 이 말씀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언제 오신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간에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교회 와서 무엇만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올 것을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닙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때 온다 저때 온다 말하는 것은 이단밖에 없습니다. 다미 선교에 속한 그 이단 같은 사람들밖에 없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러므로 종말이 언제이냐, 자는 자가 언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너희들이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잠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잠드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사도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이죠.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잠든 자라는 것은 무엇이고 깨어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잔다는 것을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잠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죠. 이 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천국을 가는 성도들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밭의 비유예요. 근데 네 밭의 비유에서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이게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첫 번째도 다 한 거죠. 마음이 딱딱한 사람. 이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아무리 비춰도 모릅니다. 이것도 밤에 잠자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이건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 면서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돌짝밭입니다. 이 돌짝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지만 기쁨으로 받기도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잠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못 버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 밭.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두 번째 잠들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밤에 취하되 이 세상에 취하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잠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잠들어서 취하여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자지 말고 취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하여서 그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잠들어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낮에 속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여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였어요. 우리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인 자들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게 되어지지만 그 의의 호신경을 붙인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라면서 내가 잠들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외면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낮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의 구원의 투구와 동일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깨우신 이유가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낮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밤에 속하여서 날마다 잠들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가 정말로 구원을 받는 성도입니까?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든지 자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언제인가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사도는 그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깨어있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뭐 재림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정작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죽어있는 자, 이미 주님의 나라에 가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육적으로는 깨어있지만 영적으로 잠들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없고 사랑의 수고가 없는 그러한 잠자는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온갖 세상의 염려와 환난과 걱정으로 인해서 주님의 신앙을 버릴까 말까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는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인내하며 주 앞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